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비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예배 전에 폭우같이 비가 떨어져서 성도님들 이렇게 잘 오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전하게 또 여러분 별 탈 없이 또 교회 오셨죠 여러분? 또 이렇게 일기가 태풍이 온다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또 이 시간에 금요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말은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하다, 그리고 이 권면하다라는 것은 정중히 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말씀 띄워주세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구하고 요청하고 정중하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운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행하고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와 한국 교회에 봉착한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것과 다르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태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모든 성관계가 잘못됐다, 모든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 안에서 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결합을 거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두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될 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세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고 남성들의 소유로 여겨졌고 남성들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아내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에 대한 남편들의 폭력도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은 굉장히 지금과 다르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과 다르게 반면에 남성들은 굉장한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성적으로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노예나 외국인 출신들의 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타이라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양이 있고 지적인 여성들로서 상류층 사교계에서 귀족들과 교제하면서 성적 유의를 제공해 주었던 매춘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단순히 몸을 파는 매춘부도 있었지만 상당히 교양 있고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세기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다라는 황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황진이가 시조를 쓰는 것도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고 그 문예와 음악과 춤과 아주 이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대단한 기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헤타이라라고 하는
매춘부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와 정치인들과 사상가들과 교제하면서 일반 여성들과는 다르게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운 여성들에게 남자들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가 바로 그리스 로마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남성들은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자기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 혼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방인의 관습과 완전하게 결별하고 자기 아내들에게만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히 아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지. 불륜은 저지르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 말씀을 듣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당시 세상 자체가,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힘쓰고 애쓰라는 그런 겉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여자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니까요. 그 바울의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내 성적인 삶 속에서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를 거룩한 존재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 인격적으로 존귀 여기라는 것은 남편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존귀하게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선 넘지 마라. 지금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 이 부부간에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이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교회 안에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분수를 넘어서 그 결혼이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하반절에 이 경고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의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 그 결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와 불륜을 저지르는, 부정을 저지르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어떤 상하관계로 어떤 위계질서 가운데에 높은 계급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도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집사 아니에요. 저 그냥 성도예요. 성도라는 게 가장 낮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갖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고 직분이지, 이것이 얼마나 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별로 그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책임을 갖고 더 많이 섬기라는 것이지요.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때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시험이 끝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났는데 친구들이 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한참 고등학생인데 애들이 고기 얼마나 남자애들이 먹겠습니까? 뒷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뒷고기가 뭐냐? 뒷고기가 특수 부위인데 팔지 않는 그런 부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도살하는, 도축하는 사람들이 이걸 팔지 않고 뒤로 빼돌렸다. 그래서 자기들만 먹었다. 그 부위가 뒷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 말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이 사회생활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어기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데 음란함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성에 대해서 점점 더 성이 어떤 상품화되고 또 성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유는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 육체적인 욕망을 탐닉하여서 자기의 정욕만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성적인 음란함 때문에 망했어요. 소돔 있죠, 소돔. 소돔의 어원 소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소돔이라는 말이 이 소돔성에서 나온 말인데 이 소돔이라는 게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성적으로 음란함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어서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존귀 여기는 부부 사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음란한 문화와 세대가 달라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외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정서적 외도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적으로 음란함, 어떤 불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24시간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딜 갈 때나. 그리고 핸드폰은 어느샌가 비밀번호를 잠궈놓는, 그 비밀번호로 막 계속 패턴을 바꿔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폰도라의 상자다. 이 폰이 열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남편이 전화하는 거를 듣게 됐는데 너무나 다정하게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당신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고. 우리 직장 동료야. 근데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연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느냐. 아내가 막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는 뭐예요? 사무실. 와이프는 아내. 가정에서 내 아내가 있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내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펄쩍 뛰면서 나 절대 바람 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다. 근데 아내는 매일같이 연인이 나눌 법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함께 무슨 자동차 연수도 해주고 등산도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그런 설레이는 감정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심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바람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이거 이혼 사유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았어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또는 다른 남성과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정신적, 정서적 외도를 나눴다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보세요. 딱 보면 직장 동료의 관계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 관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적인 파트너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그래요. 아내에게 어떤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게 그냥 대면하고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마음에 또는 자신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경계 없이 선을 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정신적, 정서적 외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것도 우리가 음란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또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야 하실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할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했고 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갑자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1992년에 10월 28일 뉴스에도 나왔어요. 방송국 다 찾아가가지고 취재하고 그랬던 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휴거한다,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 그날이 92년 10월 28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이비 이단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일상이 매일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겠습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왜요? 당장 얼마 후에 종말이 오는데 지금 내가 회사 다니고 지금 내가 학교 다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92년도에 당시에 막 1억 몇억 다 집 팔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현세를 살아가는 이 돈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라는데 이거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 그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성도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음란한 성생활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자기 아내들을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음란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외도를 하고 정신적인 외도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점 더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적인 음란함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끌러 아버지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부부가 가운데 위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음란해져가는 아버지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굴면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음란함을 따라서 아버지 부부간에 서로 충실하며 서로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부부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해가는 이 세태 가운데에 아버지 성적으로 아버지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성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 그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왜곡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정욕만을 아버지 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죄악들이 이 땅에 들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음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회개하며 주여 앞에 우리 자녀들을 주여 성령의 힘을 끌러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꾸며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음란한 삶이, 내 안에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적인 음란함을 버리고 주님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음란함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서적인 외도도 불륜을 저지른 것과 똑같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 황무한 이 시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를 안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기억하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불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는데 귀가하실 때 조심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